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네 타작마넥 땅 곁에 선지라. 그래서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또 다윗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회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있기까지 오늘 이야기가 있는 시점에서 다윗의 왕국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안정된 시기를 맞이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도 몇 가지 다윗의 통치의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왕궁을 확립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이민족에 의한 침략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뭐랄까요? 마무리된 그런 상태였고 또 내적으로도 자신의 왕권이나 그런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왕됨이 아주 확립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언약궤 사건이었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아주 기쁘고 성공적으로 모셔오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됐었죠. 왕국 내외적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고 좀 평탄해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윗의 인생에서의 가장 큰 실수,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모든 것이 좀 잘 풀려간다고 여겨지는데 은연중에 생각하기를 이제 좀 할만하네, 혹은 아이고 이제야 좀 살만하네, 그동안 고생 좀 했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뭐 회사에서 승진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일하시는 거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녀들이 뭐 어느 정도 커서 원하는 진로를 시작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어떤 안정기에 들었을 때도 그랬을 것 같고, 계속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어떤 문제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그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만의 씨앗이 어디서 발아하는지, 또 고난은 그렇다면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본문 1절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동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네, 역대기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구절인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라고 기록되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마치 격동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록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윗의 죄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계획을 실행하시고자 이 사건을 허용하셨고, 사탄은 하나님의 이 허용의 범주 안에서 다윗을 격동하고 충동하여서 결국 다윗이 스스로 범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은 마치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같이 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 영토의 인구조사를 명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니까 요압은 다윗을 만류하면서 3절에서 이 충성을 담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을 알고 다윗을 만류하였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다윗은 그대로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왜 죄가 되었을까?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가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지역의 인구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쉬울 텐데, 먼저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창기와 광야 생활을 끝나는 두 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초반,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맞춰지는 즈음에 그 광야 생활 후반, 이렇게 두 번. 근데 공통적으로 이 두 번은 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이 첫 번째 광야 생활 초기의 인구조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맞고요. 이 광야 생활 말기의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각 지파별로 그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야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시행이 됐던 것이죠.
두 번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실시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인구조사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고대 근동 지방, 다른 고대 근동 나라에서의 인구조사는 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행되었었죠. 왕들은 징집이 가능한 병사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고 조세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백성의 수를 조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에 각 지파별로 혹은 가문별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놔야 세금도 걷고 나중에 노동력을 부릴 때 누구 와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또 정복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조사가 활용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마음의 충동, 그 죄의 욕심, 그 욕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 스스로 이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혹은 그 시점에서의 약간의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게 된 것이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이제 내가 좀 할만하구나, 내가 왕으로서의 노릇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동기가 드러났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왕국이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해지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병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군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내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왕국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성공이 만든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동기에서 행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힘, 자기 군사에 의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자원하는 참여,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전쟁으로서의 그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더 이상 순종과 충성의 고백으로 자원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의 징집 명령에 끌려 나온 동일한 인간 왕의 군사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칼을 뺄 만한 자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정확한 군사력을 확인하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목적 역시 무엇에 있었냐? 왕국의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구조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하심과 상관없이 전쟁을 계획하고 치르고자 했던 이 교만한 마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결국 이러한 교만한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고 뼈아픈 아픔을 겪으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떨까요? 직장에서 성과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밤새워 준비한 게 잘 먹혔구나,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게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안목과 전략을 더 신뢰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우리 가족의 교육열과 투자를 더 자랑할 수도 있겠죠. 역시 그 학원을 보낸 게 잘한 거였어, 이렇게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판 우리의 인구조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성취를 내 능력의 증거로 착각하는 것이죠. 러들러 키플링이라는 분의 시 만약에라는 시가 있는데 영어로 if라는 시입니다. 이런 시에 다음과 같은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라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런 구절인데 한 문장만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이 두 사기꾼을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성공과 실패는 둘 다 우리를 속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하지만 복음은 이 두 거짓말장이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성공이나 실패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실패는 피하고 싶고 성공은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 성공도 실패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소명을 흐릿하게 만드는 똑같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자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였어요. 그때에 쓰여진 다윗의 시들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정점에 달한 지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하고 실패했을 때조차 담대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복음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멋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으스대고, 성공하면 으스대고, 실패하면 쪼그라지는 그런 롤러코스터 타는 듯한 인생을 사는 삶에서 언제나 의연한, 언제나 담대한 복음에 붙들릴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자 정체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실패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과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며 복음 안에 거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공의 달콤함 속에서도 교만의 씨앗이 싹트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안정과 번영 앞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마주한 선물과 같은 삶의 안정기를 우리 능력으로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주님, 성공과 실패라는 이 동일한 두 사기꾼에게 속지 않는 지혜를 구합니다. 실패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삶의 중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의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넘어져서 깊은 골짜기에 거닐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소망과 또 은혜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